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112편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노모와 양념장어라는 제목의 짤막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50이 넘은 아들은 팔순 노모를 집에 두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려는데 노모가 부르셨다. 얘야, 이따가 들어올 때 양념장어 좀 사가지고 오려무나. 내가 진작부터 양념장어가 먹고 싶었다. 예, 그럴게요. 진작 말씀하시지요. 아들은 진작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기도 했다. 아들은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양념장어를 사서 정성껏 포장해서 가지고 왔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시는 양념장어 사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래, 참 맛있게 생겼다. 고맙구나. 그리고 드시더니 몇 점 드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까까지는 그렇게도 먹고 싶더니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 나는 더 못 먹겠으니 너나 다 먹어라. 그러시면 두었다가 드시고 싶으래 드세요. 아니다. 식으면 맛도 없고 두었다가 상하기 쉬우니 내가 지금 먹으면 좋겠다. 예, 그럼 제가 먹을게요. 나중에라도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또 사다 드릴게요. 노모를 위해서는 무엇이나 해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 한 장도 아끼는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남은 것을 맛있게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어머니가 옆방에서 전화하시는 소리에 잠을 깼다. 요즘 우리 아들이 입맛이 없는지 통 밥을 못 먹어. 내가 먹고 싶다고 해야지 무엇을 사오니. 이렇게라도 몸보신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 망가지겠어서. 아들은 노모가 전화하시는 소리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지요. 하나님은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부여하셨습니다. 일일이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때부터 그 부부와 가정은 자식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일에 자식이 최우선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자식 때문에 자신들의 시간, 힘, 물질 기꺼이 희생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오셨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하여 자기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한 일을 대를 이어 그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아무에게나 보따리를 던져주는 것처럼 복을 던져주는 분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이라는 통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성전 중심으로 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자기들 집을 먼저 짓고 농사 먼저 지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전이 황폐한 상태에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산물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황폐는 곧 이스라엘 민족의 집과 농사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언제 복을 받습니까? 학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이 온전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분명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싫어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소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곳이 바로 교회고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는 제사장이죠. 민수기 6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축복기도 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빌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면요, 그만큼 성도들에게 손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창조권을 맡기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양육권을 맡기셔서 양육하고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낳을 수 있죠.
아무리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축복을 덤으로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가 아닌 사람은 있어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가 다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의 보응으로 자기 자녀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비록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도,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면 그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위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또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래 같다, 모래알 같다는 말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번성, 번영을 말합니다. 또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복, 형통한 복,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기쁨을 받게 하는 복.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는 정말 유용하게 쓰임받는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유가 사람의 건강에 좋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12편 1절에 3절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실히 증거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확실하게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아시고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가장 좋아하는지를 아셔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자식 잘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하죠. 그것도 즉각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신 명령 앞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망설임 없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한 복,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직접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창세기 26장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 이삭에게 번성하는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5계명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그 부모를 위해서라도 그의 자녀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라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복을 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만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 때문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